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이 밤이 이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은 성도의 승리 발판 10가지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을 위해 살고 이득을 위해 살고 지는 거를 싫어하고 이제 이기고 싶어 하고 하지만 그래서 단회적으로 눈앞에 있는 갈등, 눈앞에 있는 고민, 눈앞에 처한 어떤 상황들을 모면하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가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사는 세상의 방법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 주신 발판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죠. 그런데 이 발판이 발판이기도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누려보기로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큰 한 부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무섭게 생겼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순하게 생겼다. 근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네. 뭐 이렇게 보일 때 그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저 사람은 착하게 생겼네. 저 사람은 얍삽하게 생겼네. 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이 10가지처럼 생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 코, 입이 달린 걸로 생기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삼각형이고 오각형이고 동그랗고 이런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을 가지고 형상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양을 가지고 이미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화내기도 하시고 사랑하기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축복하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0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형상이 싱크가 맞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상태가 될 때 드디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눈앞의 것을 이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형상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고 눈앞의 것을 양보했는데도 형상을 회복해서 끝내는 평생에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주권을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고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절대로 세상은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속이고 또 아니면 정직하고, 그래서 정직한 걸로 이기던지 속여서 이기던지 하는 건데, 우리는 정직이냐 속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와 귀가 주께 속했고, 크게 하심과 낮게 하심이 주께 속했고, 우리의 연수가 주께 속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일도 주님의 주권입니다. 전도의 문도 주님이 여시는 거고, 흑암을 꺾으시는 것도 주님이 꺾으시는 거고, 우리의 인생을 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내용을 넣으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실생활 속에서 가장 여러분의 베이스가 되고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맨 처음에 그 방법이 언제 쓰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 아담이 정령 죽었거든요. 영적으로 사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오히려 숨었는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여자의 후손임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결박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잖아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 AI가 더 발달이 되고, 앞으로 이 땅에 어마어마한 천재가 나오고, 앞으로 이 땅에 어마어마한 경영하는 사람이 나오고, 누가 나올지라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이름을 초월할 수 있는 이름은 없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 흑암이 꺾이는 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다를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의 문, 우리 자녀의 어떤 마음의 변화의 시점,
우리 인생의 경제의 문, 건강의 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언제 그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날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는 게 기준이에요. 오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언제 성령이 임하시느냐?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밤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밤에 여러분의 산업에, 이 밤에 여러분의 건강에, 이 밤에 여러분의 신앙에,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거를 누리고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책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밤에 우리가 10가지의 성경 구절을 지금 나누면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역대상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일에 교회인 우리들이 쓰임받을 것이고, 반드시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거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 밤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1획 1점도 변개치 않고 이루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싱크가 딱 맞으면, 그때부터 주파수가 딱 맞으면 그게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다 내려놔도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믿어지면요, 둘 중에 하나 되는 겁니다. 정신병자.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게 정신병자가 할 수 있는 소리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정말로 창조주가 계십니까? 정말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진짜 생사화복을 이분이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 사람의 생명,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의 길과 인생을 여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맞습니까? 그게 정말 맞다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요, 우리 뇌가 터져야 정상이죠. 맞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미칠 듯이 터져야 정상이에요. 이 뇌가 터져버려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다 보니까 미치는 게 아니라 더 차분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보니까 미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제가 왜 미치고 터진다는 표현을 했느냐? 조울증 환자를 만나봤는데요, 조증일 때 어떠니? 물어봤어요. 왜냐면 우울증은 나도 걸려봐서 알겠어. 야, 진짜 너무 힘들더라. 근데 나 조증은 안 걸려봤어. 늘 조증의 반대로만 살아서 조증이 좀 부럽기도 해. 늘 뭔가
부정적이고 다운되고 자신 없고 이렇게만 살아봐서 난 조증이 궁금한데 어때?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조증에 잡히면 나는 여호와다 그런대요. 그리고 그게 진짜 믿어진대요. 그 천하가 내 손에 다 잡힐 것 같대요. 그래서 난 그거 안 걸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어요. 예, 이게 정말로 여호와가 진짜 믿어지면 정신병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지면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믿어지는 것과 정신병으로 믿어지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다섯 번째까지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는 거고 누려지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섯 번째부터는 금기사항이에요. 다섯 번째까지가 안 되는 분이 여섯 번째로 넘어가면 큰 문제 옵니다. 어떤 문제 오느냐? 마귀한테 두들겨 맞아요. 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다섯 번째까지만 충분히 누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다섯 번째까지 누려지면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도 같았고 문도 열렸어요. 평생을 동역하는 제자가 딱 만나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눈이 딱 열려서 믿음으로 딱 결단을 내리고 봤더니 자기는 쫓겨났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바울이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중요한 만남의 축복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바울은 그걸 누립니다. 빨래터에 갔는데도 그걸 누립니다. 심지어는 문이 막혔는데도 그걸 누리다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러면서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이 평생을 그걸 사용해요. 가는 곳마다 그걸 누립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도요. 예,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받았는데도 그 현장에 하나님 예비해 놓은 영혼이 있을 거라고 믿고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까지만 누리세요. 그럼 여섯 번째는 여러분이 몰라도 벌어지는데요, 알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권. 그래서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방향 맞추세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방향 잡아도 주님이 막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시면 됩니다.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걸 안 믿죠. 안 믿어도 그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어서 생사화복의 문을 하나님이 안 여시는 그런 자기만의 인생이어도 그래도 분명히 시한부 인생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도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는 그날 부자는 지옥으로, 또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다고 말을 하죠. 뭐 당연히 기준이 부자는 아마 영접을 안 했을 것이고 나사로는 영접을 했으니까 갔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 땅은 심판이 있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지만 끝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상급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평생에 전도하는 사람 발목 잡지 마세요. 내 편이 아니어도 전도하는 사람 발목 잡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누구든 전도에 유익한 것을 하는 사람은 도와주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는 곳, 거기에 여러분 기도와 마음과 물질과 방향을 맞춰보세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상급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복음 때문에 소자 한 아이에게라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냉수가 뭡니까? 누구는 마이크로 봉사하고요, 누구는 헌금으로 봉사하고요, 누구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봉사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봉사하고 섬기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중요합니다. 돈 내놨다고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교사한다고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전하려고 1번부터 5번 하나님의 주권,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오직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 비밀을 누리겠다면 여러분 전도자의 상급을 누리시고 생사복의 주관자를 누리시고 내세의 축복도 누리시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누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져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더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결론 맺습니다. 오늘부터 이 10가지 혹시 못 외우고 있는 분이 있으면 내일 수능 보는 애들 영어 단어도 10개는 외우잖아요. 내일 10가지 외우세요. 외워야 형상의 시작이 되죠. 그죠? 외우세요.
그리고 10가지를 외우시고 외운 그거를 현장에서 믿으세요. 알아야 믿죠. 예,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외우시고 믿으세요. 그리고 믿어지거든, 1번부터 5번이 믿어지거든 그걸 기준 삼아서 적용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적용을 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적용을 해보시고, 성령이 임하실 거를 기다려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진짜 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세팅되어 있음을 믿는 그 확신으로 들어가시면, 그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딱 믿어지면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5가지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판이 되는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생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권자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